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야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말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힘으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거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은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예레미야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거짓이다.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나가 베냐민 땅으로 가려 한 것은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서 포위를 해제하고 철수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돗 지역 출신인 예레미야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는데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의 첩자로 오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성문을 지키던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바벨론 적진으로 투항하려는 첩자로 간주하여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같은 오해를 받은 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종용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이리야가 누구인지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에 주목해보면 그에 대하여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냐냐가 누구입니까? 그는 과거 예레미야의 저주를 받고 죽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이리야는 분명 예레미야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마침 그 앙심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워 어려움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와 세상의 불의한 공격이 있었다 하여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의연하게 더욱 한결같이 그토록 타인들의 오해와 멸시, 무고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사역 정신은 모든 세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공유하여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분명 세상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며 복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즉 멸시받아 마땅한 자들과 같은 부류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여서 그 명예를 깎아내립니다. 또한 초대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오해한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시고 인정하심을 믿었기에 더욱 열심을 다해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은 이러한 일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하는 방식은 무고한 비난과 고의적인 왜곡과 멸시 또 오해와 편견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리는 결코 그들의 눈에 맞추고자 또 그들의 마음에 맞추고자 그들로 인해 오는 핍박을 피하고자 거룩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의 길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을 복되다 하실 것임을 믿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며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중 14절을 보면 매국적 행위를 하며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이리야의 거짓 모함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그것이 거짓이며 결코 그 같은 동기를 갖고 있지 않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리야는 이를 듣지 않고 그를 잡아 고관들에게 넘기고 또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등 악을 저지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리야에게만 아니라 무고히 매질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할 고관들에 대하여도 자기의 무고함을 변호하는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리야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참소 또 거짓 증언에만 귀를 기울이고 의인을 핍박하는 악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참된 말, 진실된 일에 대해 귀머거리요 속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매질하고 옥에 가두기 전에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려 했는지 또 그의 그동안의 행적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증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관심하였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현재 예레미야의 행동이 의심스럽다 해도 그동안 예레미야가 어떤 동기로 예언 활동했는지를 알고 또 그동안 백성들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진실된 면모를 헤아리고 있었다면 결코 그러한 악을 쉽사리 저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리야 그리고 고관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진정 참된 말에 반응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이해할 귀가 열려 있는지 또 진실된 것, 옳은 것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귀로 듣고 싶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눈에 즐거운 것만을 보고자 합니다. 듣기에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라 해도
참되고 옳은 말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마음을 쏟는 사람, 육안의 즐거운 것이기보다 참되고 진실한 일, 마땅히 봐야 할 것에 눈을 돌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탐지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참된 말, 진실된 일을 향해 귀를 열고 눈을 돌려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에 언급된 악한 자들과 같이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처럼 참된 것, 진실된 것에 눈과 귀가 닫혀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의 일들, 주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 그분이 이루시는 복된 일들조차도 볼 수 없으며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관련해 마땅히 들어야 할 것, 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들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세상에서 물리적인 소리나 물체 등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답답하며 대단히 불편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이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듣고 보는 능력이 없음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듣는 귀,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것이며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참되고 진실된 것들에 귀를 열어 듣고 또 눈을 떠 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2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요청에 응해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감옥 대신 궁중 감옥으로 이감시켜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에 더하여 부족 하나마 매일 떡 만드는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 한 개가 얼마만큼의 양인지 알 수 없지만 그를 잠정적인 죄수로 보고 그가 생명을 연장할 정도의 분량의 떡을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예레미야가 떡 한 개로 하루를 견딘다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레미야가 처한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전시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군대 포위에 임박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이 얻기 어려운 귀중한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떡 한 개도 얻지 못하고 굶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비록 적은 양이지만 매일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그 떡 한 개가 바로 당신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손길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끝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패망을 자초한 시드기야의 손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러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또 당신의 일꾼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그 쓸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놋당의 제사장들이 진설병으로 먹이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시에 길르앗, 바르실레 등의 돕는 자들이 다윗과 그 무리에 쓸 것을 공급한 일, 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된 가뭄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리 시내가에 그를 숨기시고 그곳에 시내가 마르기까지 까마귀를 보내 먹이신 일, 또 시내가 마른 뒤 시돈 땅 과부의 집에서 공개를 받은 일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들 중 다윗의 경우는 거룩한 직분을 지닌 자들에 의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충분히 도울 힘이 있는 부호에 의해서도 공을 받았던 반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 대상은 짐승들 중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까마귀였으며 또 이방 여인 중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에 의해 무엇에 의해 어떻게 쓸 것을 공급받았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알고 이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신변과 관련하여 시드기야를 통해 떡이 공급되었음을 밝히는 것 역시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극한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 쓸 것을 공급하셨음을 상기하며 감사함으로 이를 기록하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곧 당신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 쓸 것을 공급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생각지도 못한 이들을 통해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스러운 상황, 또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풍성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해도 그 모든 쓸 것을 아시고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그리고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참으로 불안하고 초조하며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철군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유다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본문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유다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에 투항하자고 하는 사람, 또 애굽의 힘을 빌어 바벨론을 격퇴하자는 사람 등 내분을 겪고 있었고 또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자신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있다가 또 시드기야에게 불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를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현 상황이 얼마나 혼탁한지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고 이처럼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 공의로우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로 끝까지 헌신케 하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세대가 얼마나 혼탁한지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혼탁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또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복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하신 길을 가며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복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하신 길을 가며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랜 시간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수요동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84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